자, 우리 열왕기상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면서 나라가 이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야. 공동체가 다 망해요. 공동체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죄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서보는 마지막에 자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서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가 인생 말년에 쓴 책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특별히 이 솔로몬이 이 할 거 안 할 걸 다 해봤잖아.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져봤고, 예? 부인도 1000명이야. 어?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자기가 전도서에서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 아니야. 다 해봤는데, 가져봤는데. 응? 그리고 나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솔로몬이 자, 이 구절 한 구절 속에서도 지금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거를 경외하고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일종의 참회록같이.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지도자는 개인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하는 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왕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왕은 지도자잖아. 지도자. 그죠? 이 지도자는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뭐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도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백성한테 있어야 돼요. 백성한테.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지도자를 세워준 게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포인트가 항상 남한테가 있어야 돼. 근데 지도자인데 자기밖에 몰라. 그거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예? 지도자는 항상 남들한테가 있어야 돼요. 이 포인트가, 시선이, 그 마음이. 예? 그랬는데 이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뭐가 있냐면 지도자한테는 영향력이 있어요. 이 영향력 때문에 백성들도 같이 이 영향력 때문에 망한다는 거야. 네? 지도자는. 자, 그러니까 이거 왕은 저렇게 하는 거여서 저렇게 되는구나. 이거 왕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내 얘기라고 그랬지? 네? 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지도자야. 내가 잘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 하나만 꼴까닥 하는 게 아니야. 나 하나로 우리 가족 전체가 같이 공동 운명처럼 망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을 아셔야 돼. 이 구조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넘쳐야지만 우리 가정이 제대로 쓴다고 봐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가장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그런 게 메시지예요. 그리고 가장이 잘못해.
그 돕는 배필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메시지라고. 그래서 이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는 거는 지금 이로 말할 수 없이 굉장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열왕기 하에서 왕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정의해주고 있다는 거야. 지금 솔로몬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죄는 용서해 주죠. 죄를 용서해 주잖아. 솔로몬 이렇게 살다 대가집을 있죠. 뭐 대가집이 뭐예요? 나라가 갈라지는 거 아니야. 나라가. 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서 자기 혼자만 꼴까닥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대가지불을 판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19명 아까 남유다 20명 이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대가지불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의 대가지불. 대가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고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죠. 노코멘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식들한테라 이렇게 교훈으로 할 때 네. 솔로몬이 구원 받았냐고 하면은 이 한 번의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이거는 뭐 한 번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통째로 잘못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 메시지로서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뭐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성경의 해석을 하는 어떤 학계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학계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 전도서를 통해서 이걸 참회록으로 봐요. 참회록으로 솔로몬이 참회록. 그래서 뭐 구원은 받았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뭐.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모르죠.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있는 거죠. 자기한테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분명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메시지를 나는 솔로몬이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이 전도서 이걸 통해서 그 한 학자가 어떤 학자들이 얘기했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제 개인의 네. 그 어떤 신앙의 잣대로 해석을 하시고 어쨌든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대가지불을 받으신다는 거야. 아이 무서운 얘기야. 네. 그래서 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이제 잘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그 전체 세금 정책을 이제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야. 예? 그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야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무겁게 이제 세금을 부과할 것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네? 그래서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남쪽은 이 베델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북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영토가. 예? 그러니까 북쪽이 훨씬 더 크죠. 국력도 세죠. 남쪽은 뭐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네, 유다하고 베냐민이에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에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수장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야. 여기는 이제 르호보암이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정책을 잘못 핀 거죠. 한마디로. 민심을 읽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이제 반기를 들어가지고 나라를 독립을 시켜.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정치 공학적으로 볼 때 맞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뭐 해서 우리가 뭘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 어?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했던 일에 대해서 그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이 정치 공학적으로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맞는 정책인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맞는 선택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걸 X를 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왜 X를 치냐?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으로 관계를 맺고 언약으로 지켜지는 나라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현대로 말하면은 말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그 언약으로 맺어지고 언약으로 한마디로 실행이 되고 언약으로 결론을 내주는 나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맺음이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찾는 거였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세운 나라예요. 그게. 그랬는데 지금 이 언약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응? 유다. 유다 누구한테? 응? 예? 영영영영 그래 왜? 말을 해 말을. 그렇지 다윗한테 준 거잖아 다윗한테. 예? 언약을 다윗한테 준 거라고. 다윗 언약.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국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사무엘 상에서 왕 세워달라고 그럴 때. 예?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지금 다윗 언약을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집 세워주겠다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세요. 롯하고 아브라함하고도 같이 갈 때야 우르부터 해가지고 돌아서 애국까지 갔다 같이 왔잖아.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다 한 걸 롯이 봤단 말이야. 그랬는데 재물이 풍부해지니까 어떻게 돼? 자기 살 길 찾잖아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인 좋은 곳으로 떠나갔잖아. 예?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면 동쪽으로 간 거야. 예? 제가 설명했죠 이거 떠나서. 떠난 거야 이게 지금. 이 떠나는 장면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생명책에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빠지는 거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다윗 집안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 언약의 당사자한테 붙어야지 사는 거예요. 예? 언약의 당사자인 즉 다윗이 있는데 다윗 집안한테 얘가 잘못해. 내가 얘기하잖아. 그 내 생각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응을 해야 되거든. 에? 그 판단을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똑똑한 거야. 한국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를 가리켜. 자식이 하도 똑똑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뿔 따고 나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 야, 그럴 바에는 네가 애비해라. 네가 애비해.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나 이런 걸 들어봤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네가 애비해. 네가. 어? 이게 그런 장면이야. 응? 너무 똑똑한 거야. 지금 우리들이.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떨어져 나간 장면을 해석을 해야 된다고. 자, 이거 본문으로 얘기할게요. 자, 12장. (16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음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두고 사람을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서 지금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의 눈을 갖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거는 극히 인간적인 거는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시각이 있어야 되면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시간이 없으면은 이방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왜 다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 내가 기준이 영적인 기준이 아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는 그거는 쇼잉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네가 얘기했잖아. 기독교는 경전신학이고 관계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관계 형성적인 종교라고. 이게 관계 종교라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그거를 어떻게 믿음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 믿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별걸 다 안단 말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난 너 모른다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관계적인 어떤 이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언약을 갖고 있는 다윗 집안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라는 거지. 이런 것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가잖아. 성전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총합절. 이 3절기는 20세 이상 남자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국경이 이렇게 이제 베델에 딱 쳐져 있는데, 네? 국경이 쳐져 있는데, 여로보암이 딱 보는데 여기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네. 예루살렘으로. 북쪽 백성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거 백성들 다 뺏기겠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저기 뭐야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딱 우상을 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단하고 베델에다가. 그래서 이 국경을 차단해버려. 못 넘어가게. 여로보암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사장을 레위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하고 또 지원하면 다 제사장으로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민간 제사장이 수두룩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죠. 이게 지금 지 마음대로 내가 봉수고 있는 거지.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를 바꿔. 네? 여호와의 절기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로보암이 국가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일단 이 북이스라엘은 이방 국가가 된 거예요. 이 자체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자,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됐죠. 네? 그랬는데 요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대로. 그래서 14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지라.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들려줘도 여로보암이 깨닫지 못해요. 천년 만년처럼 살 것 같아요. 왕이니까.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네? 자, 16절 보세요. 16절, 14장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지도자의 죄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만 지가 죄를 져서 지가 범죄하고 홀가닥하면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같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아까 얘기했죠. 여로보암에서 나답으로 이어지고 그 나답에 있었을 때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잖아. 그런데 나답을 죽일 때 나답 자식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피부치들 다 싹쓸이 해버려. 쿠데타 할 때. 싸그리 죽입니다. 남자들을. 그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로보암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지 마음대로 지금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냐면 임무가 뭐냐면 백성들한테 관심이 가 있어야 되고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길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장로 같은 걸 되려고 뭐 내가 옛날에 뭐 그런 적이 있었지만 얼마나 애를 써. 네? 근데 이 장로가 지도자잖아요. 장로 정도가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관심이 백성들한테, 성도들한테 있어야 돼. 네? 이 성도들한테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거를 케어를 해야 돼.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장로를 하고 싶어. 명예직 같이 보이니까. 인정받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장로를 하잖아? 그렇게 되면 이 옷이 내 옷이 아니에요. 그 왜 내 옷 아닌 거 입으면 어떻게 돼? 거추장스럽잖아. 뭔가 어색하잖아. 에?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에? 예를 들어서 신학을 공부한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신학을 공부할 정도가 되면은 일단 성경의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객관성을 딱 봤을 때 없어.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어떤 말씀을 가리킬 수 있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 네? 근데 신학을 해. 그러면은요 자기 옷이 아니에요. 그 신학을 졸업해도 문제야. 목사 한도 받으면 더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용히 살다가 말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또.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가지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영적으로 부담이 생겨야 돼요. 어떤 부담이 생겨야 되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부담이 있어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이 십자가잖아.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될 때 하나님은 이 바른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맞는 이웃과의 관계에 날개를 달아준다고 그랬잖아. 그 십자가잖아. 십계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게 돼 있는 게 이 구약의 영성이라고. 이거를 그대로 예수님이 갖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령 가서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았으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뭐냐면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부담이 하나도 없어. 그건 날라리 신자야.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없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받았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되는 모든 걸 남들보다 많이 받았어.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슨 뭐 은사든 뭐든 간에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딱 받잖아요. 생각되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렇게 내가 인정이 되는 게 있잖아. 내 안에서. 그렇게 될 때는요. 반드시 부담이 생긴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반드시 부담이 생기는 거야. 이게 부담이 안 생긴다? 이건 그냥 꽝이야. 그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반드시 영적인 부담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거를 같이 가지라고 주시는 거라고. 이 포인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 입장에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야. 내가 준 걸 가지고. 왜? 너는 남보다 더 가졌으니까. 나누라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관점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잘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족함 속에서도 또 하나님은 또 요구하시고 또 나는 거기에 또 부합을 해야 되는 거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깎아주고 길들여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거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아사왕 알죠? 아사왕 알아 몰라? 자 여로보암에서 나답이 나오고 나답에 누가 했냐면은 바하사가 있어요. 바하사에서 엘라가 나와. 요때 아사왕이 나와. 아사. 이 아사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종교 개혁을 한 거야. 한마디로. 종교 개혁을 했는데 이때 구수용병 100만이 쳐들어왔어요. 아시죠? 구수용병. 구수가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야? 에티오피아. 그 에티오피아 용병을 100만이 동원이 돼가지고 남유다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사왕이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래서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했던 기도가 뭐냐면은 역대하 1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과 300대를 건지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디의 골짜기에 진노를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100만 대군을 물리친 거야. 그 제가 얘기하죠. 이런 전쟁들이 다 뺄셈 전쟁이라고. 네? 뺄셈 전쟁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들으면은 실감이 꽤 안 들어와. 동화책으로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이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지도자 한 사람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주여, 힘이 강한 자 약한 자에 도와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뭐 군사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물리친 게 아니라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응? 왕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그래서 100만을 물리쳤어. 100만을. 그래가지고 종교개혁하고요. 자기 엄마가 우상을 섬겼다가 왕위를 폐해버렸잖아. 뭐 그 정도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야. 이 아사 왕이.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 유다의 아주 정말 성군 중에 성군이야.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이 통치를 몇 년 하냐면은 41년 통치해요.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하는데, 자, 36년째라면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이야? 저 5년 전이야.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하사가 밑을 쳐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그러니까 이 아사가 예루살렘에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들어가가지고 금떼기 베껴가지고, 예?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왕한테 가서 원군 요청을 해. 원군을. 그래서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아람 왕한테 이 갈릴리 북쪽을 쳐달라고, 군사를 동원해서. 응? 전쟁을 일으켜달라고. 전쟁을 일으키면은 이쪽 남쪽에 있는 이 바하사 군대가 회군을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런 외교를 펼쳐요. 그렇게 해서 진짜 아람 왕이 친 거야. 여기를 쳤더니 그대로 말한 대로 돌이켜가지고 이걸 디펜스 하려고 올라간 거야. 그래서 유다가 지켜진 거야. 남유다가. 이런 일이 발생해. 죽기 5년 전에. 내가 얘기하잖아.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네.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외교를 잘한 거야. 네? 근데 하나님은 이걸 X를 쳐요. 하나님은 이걸 X를 친다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틀리다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 외교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외교잖아. 예? 나라 간에 예? 외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X를 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적하느냐? 선지자가 지적을 해요. 자, 보세요. 16장, 역대하 16장. 자, 이런 걸 잘 보시면서, 근데 제가 그랬죠. 열왕기 하는 역대하랑 같이 읽어줘야지 같이 통으로 이게 컴플리트 된다고. 자, 16장 1절. 아사왕 제36년에 죽기 5년 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 4절에 보면은 그 베나다시라는 건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이 아사의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이라는 거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죠. 예. 그래서 아멜마임과 납달리라는 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지파의 땅이잖아. 모든 국고성을 쳤단 말이야. 아람 군대가. 그랬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친지라. 그래서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와 라마를 건축하다 돌과 제목을 운반하다 게바와 미스와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유다가 지켜진 거야. 이게 외교란 말이야. 그랬는데 자 문제는 7절부터 있는 거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즉 구스영국 100만을 물리칠 때 아사 왕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경험을 했는데 지금 이 바하사가 쳐들어왔던 이 사건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왕을 의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적을 한 거야. 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외에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이렇게 질타를 한 거예요. 선지자가. 그랬더니 아사가 10절에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이때 아사가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래서 옥에 가두어 죽여버린 거야. 아사가. 이거 봐라. 이 많이 컸네. 어? 선지자는 지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던 선지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아사의 종반을 어떻게 지금 몰고 가시냐면은 자 11절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은 유다와 이스라엘 여왕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되니 39년 그러니까 죽기 몇 년 전? 자 2년 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 웬만해 가지고 병이 났다면은 기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기록도 안 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할 정도의 병은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 병이야. 네? 그러니까 아사가 지금 죽기 2년 전에 발이 병들었다. 그 당시에 이거는요, 아주 뭐 처참한 병이 들어간 거예요. 응? 그랬는데 아사가 구스영국 100만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 살려달라고. 근데 어떻게 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굴 찾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종반의 모습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 종반의 모습이. 그래서 오늘 아사밖에 못하겠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지자를 좀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예언이라는 단어 있죠. 예언. 이 예언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예언 그러면 앞에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앞에 일을 맞추고 뭐 이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근데 성경의 개념은 그거보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한자로 보면은 예언이라는 단어가 맞나? 이 예자 맞나? 모르는데. 자, 이 예자가 뭐냐면은 맡길 예예요. 그래서 이 맡길 예에다가 이걸 쓰면 예금이야. 디파짓. 네. 돈을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미리예요. 미리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이게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이나 왕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인간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려주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선지자나 선견자나 예언자는 이 막길레에 많은 비중이가 있어요. 막길레에. 응? 그리고 이 선지자나 예언자나 이 선견자는 세습이 안 돼. 제사장은 세습이 되지만, 예?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예? 그게 예언자고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있는데, 항상 왕한테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같이 공존을 해요. 근데 이 제사장하고 선지자가들이 다 어용이 돼. 어용 알죠? 왕한테 립 서비스 해주는 거야. 좋은 말만 해주고. 응? 그래서 이 기능이 있어서 선지자는 왕을 견제하고 왕이 잘못하는 걸 지적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조여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왕이 듣고 회개하면은 살아남는 거지만, 왕이 기분 나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라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목숨을 내놓고 한 거야. 응? 다윗한테. 예?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울면서. 그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눈물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흐르는 눈물이야. 하나님의 눈물이야. 하나님의 눈물. 예? 그 말들을 안 들으니까. 예? 그리고 엄청나게 구박하고 뭐 가두고 그냥 고문하고 이러잖아. 지금. 그거를 감수하면서라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왕이 그걸 듣고서 선지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반응하는 인간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 다 죽어. 다 죽어요. 왕 앞에서. 그거 듣고서 회개하는 몇 사람 안 돼. 그게 11개 하에서 주주를 이루고 있어. 왕들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이거를 시사하는 게. 나라는 존재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영향을 받은 내가 다시 누구한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나야. 제가 지금 11기 상하에서 나오는 왕과 선지자와 이런 걸 종합해서 제가 이거 다이어그램 만든 거예요. 이거. 자, 나는 어떤 사람한테 A그룹인데 A그룹한테 영향을 받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거에 결정타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결정을 하는데 내가 결정을 했어. A라고. 전화가 들어왔어. 원장님, 집사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이씨 아니네. B네. B로 바꿔.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게 누구냐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A에서 B로 옮길 수 있는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응? 그게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이냐, 이게 결정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에이지에 맞춰볼 때.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야.
우리 인생은. 근데 이게 영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할렐루야야. 정말. 예? 이 다이아그램, 이 관계가. 예?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로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복된 사람으로 같이 동반으로 패키지가 되는 거야. 예? 근데 이게 세상적이네. 예를 들어서 이게 세상적인데 A에서 B로 바꿔. 이런 사람이야. 영향을 받았어 내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까지 동반으로 지금 같이 패키지로 같이 불구덩이로 갈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왕과 선지자의 개념을 딱 보라고. 그런데 내가 얘기했지만 이 영적인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별로 일이 없어.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가 좀 갖춰져 있고, 뭔가 내가 리스펙을 할 수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갖춰져 있는 사람이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굉장히 알아듣기 쉽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보면 다 흑살이 껍데기 같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지금. 그거를 부여를 하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이거를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는데 누가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 다락방 순원. 그런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을 내가 갖고 내가 겸손함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를, 내 인생을, 이 종반의 인생을 결정을 짓는데 아주 강력한 지금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명단을 작성해봐. 예?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해서 정리한다 그러면, 자, 나라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를 구분해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예?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 세상 나라의 기준은 뭐냐면 거의 돈이에요. 외모와 학벌,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스펙. 예?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영생이에요. 예? 영생. 그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다윗의 길로 쫓았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근데 세상 나라는 뭐냐면은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야. 사망인데 이 사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이에요. 내가 사망으로 가는데 느끼지 못해. 그걸 느끼면은 사망으로 안 가겠죠. 사망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주는 게, 이 관점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성공지향적이라는 거야. 성공. 그 성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만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볼 때 보면 이거는 여로보암의 길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관점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살 것이냐,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살 것이냐, 이 선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나라 속에서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말씀과 이런 거라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서 갈 것이냐. 아까 결혼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이 관점으로 이 왕들의 역사를 보고서 내가 왕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런 관점이 없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통해 가지고 다시
자기가 다윗의 집에서 떨어져 나간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감각 없이 보는 거예요. 그랬나 보다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그거를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거야. 응?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사 왕이 그렇게 해서 북방에다가 아람하고 외교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켰으면은 차라리 왕이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액수 친다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그걸 하나님의 X를 치는 이 관점은 뭐야? 영적인 관점이거든. 예? 그 영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서 지금 나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는 이걸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런 게 지금 숙제잖아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서 지금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뭔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경종을 울려야 돼. 한마디로 내 안에서. 이런 영적인 어떤 이 분별력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 기준과 지침이 상당히 잘못될 수 있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인식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살라고 할 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외로워요. 고독하다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내가 말씀을 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데스티네이션이 불분명하면 이런 말씀들이 안 들어와. 그래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다 가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얘기가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유튜브 한국 가서 또 공부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거 잘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하고 와. 정리를 하고 오시라고 좀 제발 좀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6월달에 할 때 좀 디스커스 좀 해야 되니까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관계 설정 이 관계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A그룹이 누구냐 나한테 A그룹이 누구냐 이거를 정리를 잘 하시라고. 쓰잘데없는 인간관계 맺지 말고 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은 왠지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다운이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나를 그냥 괜히 공격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는 그 권사님 그냥 일부러 패스해버려요. 아는 척도 안 해. 왜? 말을 섞으면 내가 다운돼. 그런 사람도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 A라는 그룹 속에 어떤 사람들의 그 신앙의 타입이 들어가 있고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 결정을 바꿀 수 만한 사람이 누구냐.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결정을 A에서 B로 바꾼 적이 있어. 이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이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응? 근데 또 이 사람 있잖아. 이 사람. 이 사람은 또 나름대로 나한테 영향을 주네. 근데 보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 그러면 접어야죠. 멀리 해야 돼. 그래서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할 사람이 있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 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2015년 이후로 인간관계가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교회에서의 어떤 그 인간관계가 전부 다 사역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였어요. 사역소에서 파생돼도 알고 지내고 집사님 원사님 이러면서 지냈단 말이야. 예? 사역으로 알고 지낸 사람은 거의 안 남아요. 지금 나한테 거의 없어.
저하고 지금 맺은 관계는 뭐냐면은 다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어디를 가 있든지 그냥 계속 연결해 줄 사람들이에요. 저는 말씀으로만 연결, 그리고 전화를 해도 말씀의 주제가 되지 않는 전화는 내가 5분을 진행하지 못해요. 저하고의 어떤 대화는 전부 다 주제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연결된 거예요. 예?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되고 내가 이분을 케어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뭐 어떻게 뭐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저는 얘기할 게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골프도 안 치고. 예? 그러니까 관심이 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말씀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다 연결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거 굉장히 심플해. 아주 심플해. 복잡하지가 않아. 그리고 얽히고 설키는 게 없어. 응? 삐지고 빼지고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다 재정립을 시켜줬다니까. 이 말씀 생각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포인트니까 좀 잘 보시고, 그 다음번에 마지막 할 때 열왕기 상을 끝내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에서 열왕기 하를 제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